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17장 1절에서 18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압살롬이 후사이의 의견을 따르다.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제가 12,000명을 뽑아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다윗의 뒤를 쫓게 해 주십시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부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온 백성을 임금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뿐이니 온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에게 옳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은 에렉 사람 후사이도 불러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토펠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라도 좋겠소. 아니라면 당신도 말해보시오. 후사이는 압살롬에게 이번에 아히토펠이 낸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후사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사이므로 밤에 백성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쓰러지는 자가 생기면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압살롬의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지고 말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라도 완전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장사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불러 모으신 다음 임금님께서 친히 전투에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이슬이 땅에 내리듯 그분을 덮치면 그분은 물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어떤 성읍으로 피신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밧줄로 동여매어 계곡까지 끌어내려서 그곳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토펠의 의견보다 에렉 사람 우사이의 의견이 더 좋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끌어들이시려고 아히토펠의 그 좋은 의견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사이의 작전과 아히토펠의 자살. 후사이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말하였다.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으나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소. 그러니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한편 요나탄과 아히마아츠는 엔로겔에 서 있다가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다윗 임금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도성에 들어가다가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얼른 거기를 떠나 바후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마침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자 그 집 여인이 덮개를 가져와 우물에 아귀를 덮고 그 위에 나달을 널어놓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와 여인에게 아히마아츠와 요나탄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개울물을 건너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아히토펠이 여러분의 해칠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으니 어서들 일어나 물을 건너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기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토펠은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제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다음 목을 메고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압살롬이 다윗을 뒤쫓다. 다윗이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내세워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마엘인으로서 이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트라는 요압의 어머니 추르야의 자매인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혼인한 사이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길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들의 성읍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로드바리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가 로글림에서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가 찾아왔다. 그들은 침상과 접시와 질그릇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밀, 콩과 팥, 꿀과 엉긴 젖, 그리고 양과 쇠고기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먹으라고 내놓았다. 그들은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압살롬이 싸움에 지다. 다윗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사열하고 그들 위에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군사들을 출동시켰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추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이의 손에 나머지 3분의 1은 갓사람 이타이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군사들에게 일렀다. 나도 그대들과 더불어 꼭 출정하고 싶소. 그러나 군사들이 말렸다. 임금님께서는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 해도 역시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저희들 10,000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소 하고는 모든 군사가 100명씩 1000명씩 출전하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분부하였다.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장수에게 분부하는 것을 군사들도 다 들었다. 군사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프라임 숲에서 일어났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2만 명이 죽는 큰 사륙이 벌어졌다. 싸움은 그곳 전 지역으로 번져 그날 칼이 삼켜버린 사람들보다 숲이 삼켜버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엽나무에 얽힌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엽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향엽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를 보았다면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내리쳐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전 10립과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은전 1000립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왕자님께 손을 뻗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장군님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목숨을 내걸고 배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표창 셋을 손에 집어들고 향엽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오게 하였다. 요압이 군사들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자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덤을 쌓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압살롬의 기념비. 생전에 압살롬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구나 하며 기념기둥 하나를 마련하여 세워두었는데 그것이 임금의 골짜기에 있다. 그가 이 기념기둥을 자기 이름으로 불렀기에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압살롬의 비석이라 불린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다.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말하였다. 임금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그를 말렸다. 오늘은 네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니니 다른 날 전하여라. 오늘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불러 네가 가서 임금님께 본대로 알려드려라 하고 일렀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한 다음 달려갔다.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아들아 너에게 보상할 만한 기쁜 소식이 없다는데도 어찌 굳이 달려가겠다는 것이냐 하고 말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달려가라 하고 허락하였다. 아히마아츠는 들판으로 난 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성벽을 거쳐 성문 위 망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소리쳐 이를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그가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파수꾼은 다른 사람도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파수꾼이 수문장에게 어떤 사람이 혼자서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니 임금이 그도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하였다. 파수꾼이 다시 제가 보기에 앞에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은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츠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하고 알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히마아츠가 큰 소리로 임금에게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한 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맞서 반기를 든 자들을 넘겨주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물었다. 아히마아츠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나 섰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자들의 손에서 오늘 임금님을 건져주셨습니다.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묻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임금님을 해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모두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뭐랄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단지 다윗 왕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다 생각하기보다는 다윗 왕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구약 성경 신명기계 역사서의 저자는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오늘 읽은 굉장히 긴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후사이와 아이토펠 이 두 사람의 어떤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후사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아이토펠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들 생각해 보면 16장 23절 그 보면 그 아이토펠이 내놓은 의견이 마치 하느님께 여쭤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고 아이토펠의 어떤 의견이나 그 사람의 말의 그 권위가 굉장히 컸던 것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17장에서 후사이의 의견과 아이토펠 두 의견 사이에서 아이토펠의 의견이 이제 그 후사의 의견에 졌다는 것.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뭔가 이제 성경에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전해지지만 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무엇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예, 여기 하느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다윗이 이제 아이토펠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토펠에 대해서 기도했던 말들 생각을 해보면 15장 31절 보면 주님 제발 아이토펠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언급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저자는 이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 굉장히 옛날 일인 거잖아요. 이미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이제 바라보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바로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그 안에 다 이렇게 담겨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단지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경전으로서 전해지고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고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그 안에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음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좀 실제로 이렇게 됐을까 싶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압살롬이 이제 앞선 언급에서도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머리를 자르면 그 무게가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머리가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나무에 매달렸다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 은유적인 표현이 담게 뭐죠? 전설처럼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귀라고 하는 건 왕족의 왕이 탈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치죠. 네, 나귀는 전통적으로 왕의 예, 기름 부음 받은 이가 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그 아이토펠을 두고서 휙 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지요. 보면 음, 18장 9절 어, 그의 머리카락이 향염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이거는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죠. 왕에 탈 것이 나귀인데 그 나귀가 그냥 아이토펠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 왕좌가 아이토펠이란다. 죄송합니다. 압살롬을 두고 갔다는 건 이 왕좌가 압살롬에게서 압살롬의 것이 아니라는 압살롬을 거부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겨 있고 또 덧붙여서 나무에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나무에 매달리는 건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어떤 상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무에 매달린 것, 그것이 굉장히 큰 형벌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압살롬의 죽음은 어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런 상징과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담겨 놓은 어떤 설화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없고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네, 다윗이 위기를 겪고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이제 내치시는 그리고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제 보장하고 이어주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19장에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게 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내일 이야기 듣고 그래서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제 바라보며 위령성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톨릭 성가 521번 고통도 없으리라 노래 들으며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